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윗동네에서 왔습니다. 요 윗동네에서. 그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김영식 장로님이 집을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은혜스럽게 잘 지내왔습니다. 한옥희 권사님하고 맛있는 거 불고기 만들고 잡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초청해주고 그런 게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영식 장로님 아까 뵙고 한옥희 권사님 여기 섰었죠? 맞죠? 하나도 안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국수를 얻어먹었거든요, 오늘. 떡도 얻어먹고. 근데 또 사실이에요. 우리 이수구 장로님하고 강숙기 권사님도 안 변하시네요. 장로님 왜 안 웃으세요? 안 변했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역은 주로 이제 뭐 가깝다 보니까 유페이나 토마스 제퍼슨에서 여기 와서 의료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가정들이죠. 사역은 여기서 보통 2년 정도 계시는 분들이니까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근데 영어는 2살부터 가르쳐줘요. 2살부터. 그러니까 연년층으로 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는 엄마들 또 아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태권도. 여러분, 제가 말해요, 도복만 입으면 사람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복 입을 때하고 또 하나는 만하탄에 가서 운전할 때. 여러분들 그런 성질 가지고 있는 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만하탄 가면은 진짜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80년대에 서울서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진짜 프로예요. 웬만한 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탁 하면은 제가 그 택시 운전사들보다 서울 택시 운전사가 더 나아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해요. 아무튼 전도할 수 있는 건 다 해. 신년에는 저희가 이 떡 짓는 거, 절구에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뭐 계란 찾기 이런 거, 1000몇백 개 막 뿌려놔갖고 애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자들에게 참 많이 접촉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어. 100명 중에 한 사람 믿을까 말까. 그게 통계예요. 100명이 한 사람 믿을까 말까. 14년을 해왔는데 그래요. 100명이 한 사람 믿을까 말까예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집에 초대해다 바베큐 해주지. 또 저희 집에 저게 있거든. 그 슬라이스로 이렇게 고기 얇게 써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코스트코에 가서 등심을 사다가 기름을 싹 발라서 냉동해놨다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 초청해갖고 아주 맛있게 고기 만들고 대파 심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샤브샤브를 해준다고요. 또 스테이키도 그렇게 해줘요. 집에서 벽난로에 그 나무 떼 갖고 숯불 만들어 갖고 코스코에 그 두꺼운 스테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뜨거운 숯불에 구우면 맛있다고. 그 노하우를 많이 배웠죠.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접대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이거 생각을 하면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일본은 또 자꾸 미운 짓만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미워 죽겠죠?
안 하도 미워 죽겠어요. 미운 짓을 그렇게 골라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는 정치의 논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매스컴이 떠드는 대로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니까는 감정의 논리로 가기 쉬운데 감정의 논리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리로 가야 돼요. 성경의 논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귀중한 이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은 그 안에서 복음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는지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분은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많은 역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마지막까지 식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식지를 않았어요. 그 식지 않은 열정 때문에 복음이 저희에게도 왔다 이겁니다.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났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므로.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의 1장에서 11장까지의 의미가 함축된 의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논리가 적혀 있습니다. 구원의 논리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알았습니까? 그렇다며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감동이 안 오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이 사실을 듣고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늘에 가서 별 따오세요?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진주 찾아오세요? 아니에요. 돈보따리 싸들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의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모험가, 그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매 맞아갖고 동네 밖으로 내던져치고 팽개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끝까지.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저 시골에 살면서 크리스마스가 뭔지 부활절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 5반 5번, 2학년 5반 5번, 3학년 5반 5번. 고등학교 들어가니까는 1학년 3반 1번, 2학년 3반 1번, 3학년 3반 1번. 이해가 가세요? 옛날 분들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5번 할 때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5번 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1번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도저히 못.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는지 몰라.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냥 평생 그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 1번을 3년 하는데 그때는 학비를 1년에 4번 냈잖아요.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거든. 근데 시골에서 그때 몇천 원이면 그것도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학비를 제대로 안 내면은 그때는 빠따치고 그랬거든요. 빠따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단 뭐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렇겠지. 불러놓고 너 언제까지 가져올래? 그럼 뭐 뭘 알아요. 그냥 무서우니까 언제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 가져오면 이제 빠따 맞는 거야. 그래도 안 내면은 등교할 때 학교 정문 앞에 등교 정지하고 이렇게 붙여놔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등교 정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이름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딱 등교하는데 몇 학년 몇 반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학교 갈 만나겠어요? 들어가면 안 되지.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지. 그 많은 학생들이 한 30분 정도에 몰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울타리 넘어갔고 그리고 터덜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건 기적 같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가 가졌던 게 이건 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 일단은 그때는 좀 공부만 했으면 그 공무원 할 수 있었어요. 군석이 면석이 한다고요. 근데 군석이 면석이 하면은 그래도 땅맞이기라도 있어야 돼. 자기가 먹을 것은 일단은 걷어야 군석이 면석이 하면서 사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로 올라가자. 근데 올라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취직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죠. 친척 중에 푸주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푸주간. 근데 푸주간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전문 생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건설 경기가 좋아갖고 담부차를 또 하나 사시더라고. 담부차 조수를 하면서 이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면서 이게 이제 처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3번 버스를 타고 그 서울 시내 안암동을 지났습니다. 고대 앞을 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문을 들락날락하는 젊은 사람, 제 또래 사람들을 보니까는 버스 위에서 이 손잡이를 손잡고 있다가 심장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손잡이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맨날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그 친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그 해가 질 무렵 같이 놀고 하던 친구가 그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 학교에 법대에 들어갔거든. 걔 인생은 팔자가 핀 거예요. 걔는.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담부차 조스. 이제 푸주간 점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서울시내 다니던 코엑스 택시라고 있습니다. 코엑스 택시. 여러분 아세요? 코엑스 택시. 그건 뭐냐면은 70년대에는 한국의 포니 완 브리샤라는 차가 다녔어요. 조그만 차, 컴팩트 카 해갖고. 그랬을 때 코엑스 택시라는 거는 미군들하고 그 미군 뭐 가족들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택시가 있습니다. 크죠? 너무 멋있지? 야, 이제 내 팔자는 운전이다. 내 운전을 하면 내 이 담부차 운전은 못하겠고 내 저 코엑스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몰라. 그래서 코엑스 택시 운전을 하려면 그래도 영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어 회화를 그때 한 거예요.
영어회화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 할 일이 없으니까는 영어회화 하면서 그때 450개 다이얼로그 센텐스를 세어보니까 한 2200개 되더라고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영어 배우면서. 예수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관적이고 자괴감이 있고 열등감에 젖어서 그냥 뭐 어떻게 살 수 없어.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혀라.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줄 아세요? 전쟁이라도 터져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마음이 변하더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지지. 영어대 외워지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저는 동생을 대학을 보냈거든요. 제가 택시를 하면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택시밖에 할 수 없으니까 택시를 하면서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하루는 택시라고 하루는 나가서 학원 나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택시하면서 테이프로다 계속 들은 거예요. 대학 가려고. 근데 갈만 하겠더라고. 시험을 보니까는 서울의 웬만한 학교 하위권은 들어가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일본을 가게 된 겁니다. 일본을 가게 된 게 그 이유가 그냥 어떻게 살만할까 하고 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교회 다 유학생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말 다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못하는 거야. 근데 제 집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유학을 했거든. 근데 저는 60년대 한국에서 굴렁쇠 굴리면서 자치기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제 집사람은 그때 이미 피아노 치고 수영하고 스키 타고 이런 사람이에요. 격이 안 맞지. 격이 안 맞지. 근데 격이 왜 맞냐? 나는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를 할 줄 알거든. 영어가 됐거든 그때. 우리 집사람 유학을 했죠. 그 다음에 다들 일본말로 통하는데 우리 둘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연애가 거기서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좀 어디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때 일본의 바블 경제였거든. 바블 경제라는 거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돈도 들어온다. 자 이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토플 보던 식으로 일본의 그 1급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일본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독학을 하면서 그래서 1급 시험을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봐서 합격하는 날이 제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1월 17일.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결과를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좀 결과 좀 봐달라 그랬더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3년 만에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이 쓰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간증이 많아야 돼요. 매일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뭘 했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이렇게 길어요. 사실 더 많은데 설교 준비를 내가 많이 했는데 그냥 막 줄이고 할게요. 그러므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팔자 고쳤냐? 고치지 않았냐? 그랬으면 내 자신을 산 예배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려라. 2절을 보세요. 2절은 이렇습니다. 산 예배로 드리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 습관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왜? 핏값 주고 샀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 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뵙고 우리 김영식 장로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이수구 장로님도 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게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예.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올려서. 근데 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게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근데 그 외에 더 프라우드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알아요? 그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저거 모르실지 몰라. 이분은 템플턴 재단을 설립한 분이세요. 노벨상보다 상금액이 더 많고 이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상을 제정한 분이세요. 템플턴 재단. 요 앞에 가면은 리버티 벨이라고 있죠. 그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죠. 새로 계셨죠. 그 바로 뒤에 컨스티튜션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the founding fathers 그 스피리트가 없어지니까는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거기 가야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거 도네이션하고 그러는 재단이에요. 한 80명 재단 인원만 그러니까 돈 나눠주는데 80명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단보다 훨씬 더 많이 도네이션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친구가 됐어요. 저를 1년에 한 2-3번 초대를 해줘요. 가까이 지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프라이드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프라우드한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해주는 거 프라우드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You should be proud. 엄청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열등감에 젖어서 그냥 찌들어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저 일본말 더 잘해요. 근데 한국말 하니까 좀 서툴어.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변한 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 그렇게 해. 근데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요. 각자 개인 가운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제 안에서 발견한 거, 요즘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그 정이라는 그 기초에 있어서 그 감성적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정이 참 우리 많아요.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지만 또 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많아. 좀 잘못되면 의리 상하고 이게 좀 고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지. 통해요? 그래요. 우리는 정의라는 문화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돼요. 이상해. 안 될 것인데도 간하고 슬기하고 다 빼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수가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돼야 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돼야 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과 의리의 문화.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세월호라고요. 세월호예요. 네. 그렇죠? 네. 결론이 세월호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적인 정서 안에는 이런 세월호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정의라는 게 참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은 기분이 나빠도 지켜요. 나랑 수가 안 맞으더라도 그래도 정한 거니까는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다고 안 지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정이라는 게, 정문화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또 일본은 어떠냐? 저는 정으로 사역하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또 이제 집도 호텔처럼 아주 손님방을 잘 만들었어요. 부엌도 만들어 놓고 샤워룸, 그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일본에서 새 가정이 오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일주일간 묵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정보 다 주고 여기서 셋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라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기 때문에 교회도 좀 이렇게 나가보고 미안하니까 좀 믿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모르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러면서 모르고 예수 믿었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싶다 해갖고 나중에 알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린 좀 의리라는 게 있고 좀 정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세아니 나리마시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셋업하면은 식사를 한번 초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정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저도 사실 의리파거든요. 정이 좋고, 가는 정이 있으면 좀 오는 정이 있어야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알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이 정도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대대로 안 들어와갖고 제가 섭섭했어요. 굉장히 섭섭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섭섭해지니까는, 이 섭섭병에 딱 코가 딱 깨니까는 코 깨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겠어요? 사역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어? 안 나지. 그러니까 자꾸 뭐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하면 또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결론은 제 안에 흐르는 그 정문화,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이것도 부숴야 되겠다. 이것도 변해야 되겠다. 저는 회개했어요. 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갖고, 그것도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이냐, 이런. 네 뜻이지 내 뜻이냐.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내려놓는, 가짜없이 내려놓는. 그래야 제가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약속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일불도 없었으니까는. 주위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이렇게 막 하곤 했는데, 근데 그때는 순수한 열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열매가 많았어요.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만 따라서. 근데 우리에게는, 제가 간증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자에게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35년이 됐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제 안에 있는 것을, 고래 심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10년 후에 또 나타날 거예요. 20년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변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변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야 선교가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되돌아보고 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내려놓는, 쉽게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안 예배는 내가 변해 들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변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